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좀 편해지고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더 행복으로 이어져 아주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세상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성가는 어디에 있는가? Where is the spiritual people? 제가 왜 people이라고 썼냐 하면은 오히려 spiritual director, 렉tor, 영적 지도자, 영적 총장 어디냐 이렇게 안 쓰고 왜 그냥 일반 사람이다. Where is the spiritual people? 이 영적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영어로 다 받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영성가의 조건은 영성가는 누가 영성가냐? 영성가는 분명히 경을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정신을 쓰면 지성인이라고 그냥. 정신이 지성이니까. 이거 뭐 육신적으로다가 운동선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영성가는 영을 쓰는 사람입니다. 영은 어떻게 쓰는 것인가? 영은 그냥 이렇게 이웃 사람들 만날 적에 쓸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쓸 수 있냐? 그렇죠. 좀 더 넓은 세계에 갔을 때 쓸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럴 적에 우리 육신도 쓰고 정신도 쓰고 그리고 영도 쓰고 다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특별히 영성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죠. 왜? 영을 안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을 안 쓰고 뭐 가지고 삽니까? 정신 가지고. 특별히 계몽주의 르네상스 이후에 세상이 과학주의 시대로다가 접어들어가면서 자연과학이든 아니면 인문과학이든 죄다 다 정신만 가지고 쓰는 세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 500년 동안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영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차원의 삶을 살으니까 뭐라 그래? 요즘 세상을 뭐라 그러니까 자기 PR 시대. 자기 PR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세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도 너 잘났다 그러고 나도 나 잘났다 그러고 세상 온통 다 자기 잘났다 그러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특징이 뭐냐? 이거의 특징이 이게 서로 간의 비교행위, 또 서로 간의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세상 지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비교하냐? 학교도 비교하고 무슨 차 가졌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뭐 비교할 거 학벌이 뭐냐? 뭐 비교할 게 많지 않습니까? 하느님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내가 청소부 하면 어떻고 내가
그 농부하면 어떻고, 내가 굴뚝 청소하는 사람이 뭐 어떻고, 뭐 어떠냐고요? 신성한 인간인데. 근데도 아주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자기 잘난 척하고 가진 자가 또 더 그냥 가지려고 욕심이나 부리고 이런 자기 피할 시대, 자기만 하는 시대, 이게 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 하나님께서 정신을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닌데 지 맘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적에는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쓰라 이렇게 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저 못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마약이나 한다든가 술 담배나 한다든가 이런 그 청소년이라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직장인들 이렇게 자기가 오너라 그랬을 적에 직원들 조금이라도 잘해주려고 아주 그냥 보너스로다가 좀 이렇게 100%라도 좀 더 1년에 얹어주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술을 2차, 3차, 4차까지 가가지고 교통사고나 낸다 그러면 그 사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토부를 통해서 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정말 그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잘게 어떤 손해보미 없이 유익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 땅 가지고 지가 다 이게 사먹고 다 지 땅으로 만들어놔서 아주 손자들까지 대대로 3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갑부가 됐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정신 아니겠습니까? 정신. 그 사람들이 영성갑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영을 안 가진 건 아니에요. 가지긴 가졌는데 영을 갖다 주머니 속에 확 파묻어가지고 비지도 않고 이 낮은 차원의 정신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영성가는 어떤 사람인 것이냐? 첫째, 영성가의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들어야 하고, 리스닝. 외국어를 잘하려면 듣는 걸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모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로 태어났을 적에 어머니가 엄마, 아빠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대로 잘 들어야지만이 언어가 빨리 통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어 배울 쪽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리스닝 아닙니까? 둘째, practice. 들었으면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good morning 들었으면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연습해야지 이게 좋은 아침을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연습하지 않으면은 그 듣고 나서 그냥 거의 잊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모든 걸 갖다 육신적으로 듣고 또 정신적으로 다 프랙티스하고 이래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육신과 정신 가지고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영성가는 안 됩니다. 세상 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세상 거를 가지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그래도 영성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성인은 될 수 있어요. 치유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의 전문가는 될 수 있지만 영성가는 안 됩니다. 영성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거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인디케이트, 하나님의 지시,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님은 소리도 안 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몸에 평화를 느끼도록, 어떻게? 내 정신에 안정을 느끼도록, 어떻게? 내 영에 실천해야 될 이 인투이션, 직관을 주심으로써 이게 몸의 속삭임, 정신의 속삭임, 영의 속삭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의 이거를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영성갑니다. 자, 책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심을 잘 듣고 따랐다. 이게 좀 신앙적인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뭐 기원전 1850년 분이니까 그냥 너무 신경 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냐면은 우리 비신앙인도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했을 적에 바로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길을 떠나자. 왜 길을 떠나라고 하냐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우상숭배, 미신 이게 너무 심해서 거기서 살면 새 민족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만큼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라. 그러고 나서 들어갔던 곳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들었습니까? 길을 떠나라. 이걸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제 북쪽으로다가 북진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게 서진을 해가지고 들어갔던 데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성가다. 또 예언자들. 그렇구나. 우리 비신앙인들도 조금은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전달하려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듣지도 않았는데도 들은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냐 막 얘기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구약 시대나 오늘날이나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하나님한테 들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지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지가 뭐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예언자를 인정하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걸 갖다 검증을 합니다. 몇십 년 동안 검증을 해서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맞겠다 할 적에 인정을 해주는데 그냥 요즘 그 거짓된 그 성직자들은 그냥 성직자라는 그 타이틀 가지고 지가 생각했던 거 가지고 예언이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예언자가 있습니다. 어떤 예언자냐면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예언자가 있는데 이 호세아 예언자가 사랑의 예언자예요. 근데 하느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있었던 예언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메시지를 받기를 창녀하고 결혼해라. 와, 창녀랑 결혼한다고요? 이 메시지가 이 속삭임이 절대로 쉬운 속삭임이 아닙니다. 나나 잘 되려 그러고 나나 명예스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예언자들이 받은 속삭임은 자기 생명까지 내놔야 되는 속삭임들이에요. 그 창녀가 되라니까 창녀랑 결혼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창녀랑 결혼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 창녀랑 결혼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창녀랑 결혼합니다. 그럼 그냥 삽니다. 사람들이 막 호기심에 너무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내가 창녀랑 결혼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느님을 배반하고 지금 타락된 우상과 결혼한 삶을 사는 너희들이 창녀랑 결혼한 것이다. 이걸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진짜 창녀는 너희들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했어요. 바빌론 유배우 현자들도 하나님의 영감을 잘 깨닫고 메시지를 전한다. 잘 듣고 잘 실천한 영성가들이다. 특별히 민족을 위한, 그렇구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대영성가들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새롭게 탄생시킨 아브라함, 또 창녀랑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도록 해준 호세아 연자, 다 민족의 영성가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영성을 위한 큰 영성가들은 어디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 오늘 지금 이 시청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틀림없이 영성가들일 것입니다. 영성가들이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도 사실은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힘들으면서도 이 프로그램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성가일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영성을 위한 큰 영성가들이 가까운 곳에 있다. 불평 없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누구요? 어머니. 세상의 어머니들만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걱정과 돌봄을 주는 것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요즘 너무나 잘못된 어머니들이 많아서 돈 조금 벌라고 그냥 직장 생활에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애들은 그냥 그 어린이집에 맡겨가지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세상으로 바뀌긴 바뀌었지만 정상적인 건강한 어머니라면 하느님께서 주신 보배 어린이를 갖다가 돌보는데 조금도 허술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머니들 1급의 영성가입니다. 새벽녘 거리의 나무잎과 쓰레기를 정성을 다해 치우는 청소부. 새벽에 일어나는 이분들 돈 때문에 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돈 때문에도 하긴 하는 거지만 돈 이상으로 새벽길에 이슬을 맞으며 하느님께서 주신 기운을 다 받아가면서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쓰레기를 주면서도 절대로 내면을 썩이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지내는 이 청소부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감옥 갈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다가 감옥 가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지만 새벽에 나가서 맑은 공기와 이슬을 맞으면서 이게 청소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깨끗하게 거리를 만드는 이 청소부들은 절대로 감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임을 우러러 봐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식당에서 땀 흘리며 아르바이트하는 주부는 그렇구나. 식당에 가서 자기 그냥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 공부 시키려고 그냥 가서 땀 흘리고 식당 일하는, 더더군다나
손님들이라고 와서 무시하고, 어떨 때는 사고 내고 나서도 큰 소리 치고, 근데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치워가며 일하는 식당 종업원, 이분들이야말로 존경받아야 될 참된 영성가들, 21세기 현대판 영성가는 바로 이런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영성가라 그래서 아주 공부만 하고 고상하게 저 산속에 가서 혼자 뒀다 걷다고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만날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있는 영성가도 물론 영성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21세기 현대 영성가는 전통시장 안에서 새벽녘에 허저분한 식당에서 이렇게 자기의 육신과 정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도를 동반하면서 살아가는 이분들이야말로 성모님 닮은, 예수님 닮은 영성가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꼭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편안함을 찾지 말고 깨달음을 찾아나가는 이런 삶을 쉼없이,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레스트레스니스,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놨으면 빨리 이거를 복구하도록 노력해야지 쉴 시간이 어디 있고 잘난 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행복도 없고 우리 미래의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레스트레스니스, 쉼 없이 끝까지 세상의 혁신과 초용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성가로서의 행복을 살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그 모범을 넘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